저는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 먼저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커피가 교회 커피라는 거. 특히 목양식 커피 제일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목양식 커피 맛있습니다. 그렇게 커피 머신에서 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놓고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를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감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한 이미 주신 이 감사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기도 해요. 대부분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들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를 다짐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로 풍부해지면 이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저는요 일단 행복해져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영향이 당신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중심의 감사의 영향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이 감사의 영향에 따라. 그런데도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시면 늘 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죠? 절대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옆에서 들어만 줘도 너무나 피곤해. 막 그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도 전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한 반면에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런 분들 옆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막 행복 바이러스가 막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이 이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로 행복이 결정되어질까? 여러분, 왜 감사로 행복이 결정되어질까요? 첫 번째,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는 어떤 길로 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많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동일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유학 시절에 Spiritual Formation, 그러니까 영성 신약에 대한 이 분야를 공부하다가 저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 분별력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J.C. 스프롤 박사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Can I know God's will? 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신비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심오해서 연약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깊은 신비 가운데 숨겨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읽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갈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는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무뚝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 말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자기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뭘 감사할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여러분 아세요? 한 성도분이 어느 날에 눈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눈에 종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수술 준비를 하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딱 했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종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은 어떤 상처를 제거하기 위한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실명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취에서 깼는데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선생님, 오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대박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당연시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어 단어
think와 thank you, 감사하다 할 때 thank가 이 같은 의미이다.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이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생각, 그러면 감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생각과 묵상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하라, 그리하면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의 병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지금 2주 전부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못 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뵙고 와요. 근데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스스로 이 침을 삼키질 못하고 이 가래를 뱉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럴 힘도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가래가 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 뽑아내는데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비틀면서 막 하시는 모습,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고 같이 함께 웃고 대화하고 생활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이 들면서 스스로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스스로 걸어설 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과 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생후 19개월의 이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쓴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싶고,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것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큰 길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낮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밤에는 도시의 빛나는 네온 사인과 진열된 상품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늘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가.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막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출근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못 찾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어질러 놓은 집 막 치우면서 야 짜증 팍팍 내면서 치우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박력 있게 집을 얻을 만큼 건강한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위에 아픈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것이 한번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고. 우리 남편들 아내 바가지 너무나 힘들죠. 또 내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맨날 밥만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욕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미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평소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신이 확 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그 작은 것들, 마음에는 쏙 들지 않지만 이 가족이 나에게 있다는 것, 또한 내가 다닐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게다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확장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입니까? 저도 늘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저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경제생활 중에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정말 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그래요,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보통 동물의 피,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 동물보다 나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통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피가 어디에 있어요? 피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피 흘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피를 쏟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지금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다라고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보신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이 피 흘림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다. 하나님 춤추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라. 지금 이곳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는 자꾸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왜 맨날 아픈 겁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 병약한 몸을 물려주셔서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짜증이 납니다. 왜 이 병 빨리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있잖아요. 제가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병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죠. 상실이 없으면 좋죠. 저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함께 그 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나 안 풀려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빨리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께 원망스러우신 분들도 아마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지금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운데, 지금 가까운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만 보내지 않으세요. 감사와 함께 당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붙잡는 그런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일만이라도 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이 헬렌 켈러가 그녀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역경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평생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노량진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청년부 부장을 하면서 청년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전도사 교역자라고 해도 90도로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감사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국가대표 유도 상비군 출신이에요. 여러분 만두기 들어보셨어요? 만두기. 옆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상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항상 감사, 항상 스마일이세요. 근데 이 고시촌이 가득한 노량진 가운데 불이 났어요. 뉴스가 날 정도였는데 이른 새벽에 불이 난 겁니다. 1층에 있는 문구점은 완전히 전소가 됐고 불이 2층까지 올라가서 2층에 있는 한 방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3층까지 이 검은 연기가 자욱한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이 2층과 3층의 고시원 주인이 바로 이 집사님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집사님이 그 앞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서 막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대요.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손실이야 감수해야 되겠지만 감사한 것은 이 고시원에 있었던 학생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량진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고시촌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신기해요. 특별히 이 공부하는 청년들 소위 재수, 운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그래서 노량진에서는 떨어졌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지우개가 떨어졌어. 막 연필이 떨어졌어. 지우개가 떨어졌네 하면 큰일 나요. 옆에 있는 애들이 너 나한테 지금 떨어졌다라고 했어. 싸움이 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시원이 불난 고시원이에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깨름직하니까. 근데 이게 노량진에 소문이 나면 이 운영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 여러분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소문이 저 불탄 고시원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불이 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고시원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고시원은 늘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만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고시원 총무가 착오를 한 거예요. 이 빈 방이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람이 있는 방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방에 사람을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빈 방인데 거기에만 불이 나서 아무런 인명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저 고시원은 원래 잘 돼서 늘 사람들이 많은데 마침 한 명이 없었는데 그곳에 불이 났고 근데 나머지는 살았더라. 야, 저 고시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시원이다. 저 고시원에 등록하면 합격한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하니까 다 나갔던 학생들이 다 다시 들어왔어요. 다 줄을 서고 대기표를 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진 거죠. 얼마 후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고시생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재개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봤더니 뷔페 음식을 쫙 깔아놓고 이 고시원에 있던 고시생들이 쫙 다 와서 거기에 앉아 있더래요. 안 믿는 애들도. 그래서 물어봤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했더니 그 안 믿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시원인데 개엄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 안 믿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요, 주책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야, 이 주책 한번 해보세요. 야, 이 주책.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 달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들 속에서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들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이 건강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동시에 더욱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